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순교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등장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화면에 팍 하고 나타나듯이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사실 상징이나 환상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천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들은 땅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몸은 없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는 시간은 없지만 어떤 흐름, 큰 흐름을 가지고 영원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늘 맨날 부르짖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이분들이 부르짖는 그런 시간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표준입니다. 언제 내가 심판할 것인가? 내가 언제 이 진노를 쏟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왜 순교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장면을 목격한 그 증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당들,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악의 존재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 증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통 외워서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나 글 없는 책이나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증인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하고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다. 같이 생활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훈련받고 한 증인의 능력은 순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 사람만이 온전한 순교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적인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증거의 능력을 갖추어야 우리가 이 순교자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시고 실제로 믿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만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먼저는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분께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십니까? 왜 계속 지체하고 계십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응답될 것이고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기 위해서 죄가 가득 차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순교자의 피는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한 사회를 뒤집는 굉장히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뿌렸고 그 피가 씨앗처럼 되어서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돼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임당하면서 진노도 쌓여가지만 또 이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와 계속해서 의로운 피가 땅에 흘려지는 이런 죄가 계속 쌓여가는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먼저 흰옷을 주십니다. 흰옷은 하나님의 인정, 거룩함에 대한 인정이고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예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잠시 동안 쉬어라.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너희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순교에 대해서는 일반 역사가들은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벨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땅의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그 소산물을 주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가인은 유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교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현대 문명의 가장 깊숙한 뿌리가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확정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의로운 피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피는 쌓였습니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에 그런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제 이 세대,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대체신학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신학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방인이 대체해버렸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11장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이 중요한 그 변환점, 이 부분이 바로 성도들의 피,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교의 진실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체크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은 1999년도에는 16만 4천 명, 2000년도에는 16만 5천 명,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 2019년이 된 이날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는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순교의 피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에 취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은 지금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의로운 피가 이 땅에 흘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고난받고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관된 선상에서 우리가 또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가, 이 장면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